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 즉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일이 뭘까? 간단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행동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사. 자, 첫 번째 부분은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에 대해서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낙심 중에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어부가 수고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걷어들여요. 근데 물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내려요. 걷어들여. 이것을 반복할 때마다 배 안에 물고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한 마리도 배에 쌓이지를 않았어요. 이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완전한 실패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져보세요.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빈털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또 시험에 합격하려고, 자격증을 따려고. 근데 정말 애써서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듯이 정말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덜컥 떨어졌어요.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렸는데 얻어지지 않았어요.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덜컥 큰 병이 걸렸어요. 마음이 답답해지죠. 실망감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살이는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당시에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누군지 잘 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생전 처음 사람을 보실 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셔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올 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나다나엘이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깜짝 놀랍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시고 주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선권은 늘 주님에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먼 발치라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했잖아요. 본인 힘으로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 본인 의지로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 무리들에 의해서 막혔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애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텅 빈 구멍을 가진 마음 상태로 주님을 애처롭게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까지 가셨잖아요. 그리고 올려다 보셨잖아요.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죠. 찾아가신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나인성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들입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된 집착이 아마 배 이상으로 강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슬퍼요? 절망과 좌절이 엄습합니다. 관이 가고 있고 과부는 옆에서 통곡을 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어디로 가까이 가셨어요? 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가까이 가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찾아오시고요. 이런 주님이 저는 좋아요. 자, 이렇게 다가가신 주님, 오늘 본문엔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주님, 마침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죠.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굳이 물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정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로 언급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여기 다간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풍성히 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만드셔요. 주님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시잖아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유를 선언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집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실 때 툴툴 말아서 일어서서 걷고 움직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동곡을 만드시고, 제가 원래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그 말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들 전임이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장로님이 당신이 이제 새벽 예배 운행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4시 반까지 이제 수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4시 반에 오시려면 그분은 적어도 4시쯤 일어나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의아한 거예요. 아니 왜 부교육자들도 많은데 굳이 장로님이 이런 걸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그만큼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날에도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교회를 가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들어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가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6시 한 반쯤 오는데 그때까지도 앉아 계세요.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 시간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IMF 때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도서관 가서 학생이 부장인가를 맡아서 자료 찾느라고 도서관 가서 책을 보는데 그 도서관에 같이 오시던 분이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세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참 대성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도 정성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IMF로 쫄딱 망하고, 그런데 그 당시 장경동 목사님이 최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도 정상에서 저도 정상에서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분은 진짜 정상이 되는데 저는 망해서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인천 쪽으로 오시게 되고 조그만 의원 하나를 이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도로도 안 나고 아주 외진 데에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인천에서 가장 큰 세 개 병원이죠. 인하대학병원하고 길병원하고 또 하나가 백병원인데 이 백병원이 설립자세요, 이분이요. 그래서 본인이 전체 다 경영을 해요. 백병원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또 6,000평 대지 위에다가 이 병원을 하나 아주 무지막지하게 짓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남동생이 이제 병원장을 하게 하고 그 남동생 아내가 이사장을 하게 하고 자기 남동생이 자기 밑에서 병원 전체 행정을 하게 하고 자기 여동생이 병원 조리사들 다 관리하게 하고 조카들도 다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도전이 된 게요. 단순히 돈이 많고 재벌급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자세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본인 차는요 오래된 낡은 차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방송 설교하도록 한 6천만 원 이렇게 헌금한다든지 교회에서 큰일이 있을 때 굉장히 기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3시 반이면 일어나서 교회 와서 그렇게 장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 가고 그리고 병원들마다 예배 그 다음에 원목 두고 그리고 최종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 정도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한눈 팔거나 자기 배만 채우거나 자기 실속만 채우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제가 하는 일에 협력을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좀 팍팍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보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심적인 평안함이든 물질적인 축복이든 아니면은 건강의 모습이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블레셋 땅을 빌려서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농사를 짓게 하시니까 원래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사 전문가들보다 목축을 하던 이삭이 사업의 종류를 바꿔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진 않겠지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로 이런 풍성함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젊은 세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좀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 환경 처지가 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법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 첫 번째 법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부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베드로가 뭘 하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근데 왜 말씀을 들었느냐?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 한숨을 못 잤어요. 게다가 육체 노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면 새벽 무렵에 정리를 하고 배를 정박시키고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가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거든요. 이 배를 그냥 놔두고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밥벌이 도구이거든요. 재산이거든요. 그거를 내비두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 옆에 서서 고스란히 그 말씀을 들어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반응을 하게 됐는데요.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배 타시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교인들 중에 가장 멋진 교인이 어떤 교인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집중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빤히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요, 사실은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쳐다도 안 보고 주보 교정 보거나 사람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멍하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시야도 설교자를 향하고 정신도 온 마음도 뜻도 설교자를 향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청종하고 있는 것, 이게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여튼 하나님의 복은요, 전부 다 말씀하고 연결시켜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제가 평소하고 달리 좀 천천히 암송을 했잖아요. 이번 주 인도한 천광교회가 좀 고령화가 됐어요. 그래서 70대, 80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사모님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말씀은 좋대요. 좋은데 너무 빨라가지고 안 놓치려고 막 긴장하고 듣다가 할머니들 몇 번이 몸살이 나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몸살이 안 나게 해드리려고 늦춰서 천천히 좀 해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훌륭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훌륭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떨어지죠. 자, 4절 말씀을 읽을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3가지를 넘어섭니다. 3가지 한계를 넘어서요. 첫 번째 한계는 피곤이라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진짜 죽을 맛이죠.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설교를, 그 짧지도 않은 설교를 또 한참 들었어요. 이제는 진짜 들어가야 돼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배 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 짜증나죠. 피곤하죠, 사실 원래는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곤을 넘어선 거예요, 피곤을.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죠. 피곤 하나 따르고.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넘어서야 할 것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 하려면 이 피곤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죠? 솔직히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도 그렇죠. 어제 저 저녁에 왔는데 우리 성도 차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2층에 가서 사이가 많이 잃어보니까 누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일하고 와서 그 늦은 시간에 와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 피곤해서, 졸립지 않아서, 팔다리가 안 쑤셔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 피곤을 이기고 나와서 기도 시간을 목숨 걸고 확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요. 왜 잠들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슬픔을 인하여서, 마태복음에는 피곤해서. 둘 다예요. 사실은 피곤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제자들이 잠들어요. 예수님이 그래 니들 피곤하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상하고 힘들고 슬프니까 그래 푹 자.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들 기어이 깨우세요. 기어이 흔들어 깨우세요. 아, 예수님도 참 인정머리가 없으시다. 아니요, 인정머리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피곤해도 일어나서 기도는 해야 돼요. 피곤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해도 직장 가잖아요. 피곤해도 밥은 먹잖아요. 피곤해도 예배는 드리시고, 피곤해도 기도는 드리시고, 피곤해도 말씀에는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곤을 넘어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뭘 넘어서느냐? 경험을 넘어선 거예요.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소위 이제 베테랑이죠, 베테랑. 이 바다에 대한 경험, 고기잡이에 있어서의 경험은 베드로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톱질, 망치질, 대패질, 못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존재가 없어요. 배가 고장났어요. 야, 이거 부서진 거 이렇게 나무를 갖다 대고 이렇게 방부 해가지고 이렇게 못질 해가지고 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목수로 지내던 양반이 들판 설교자가 되더니 바다의 전문가에게 지금 바다에 대한 얘기,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상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수많은 잡다한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이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노하우, 지식,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과 충돌되는 말씀들이 계속 와요. 그러면은요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 경험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경험을. 나만이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안 해주네?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대로 갔으면은 문둥병 돌줘서 죽었을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꺾고서, 자기 경험을 꺾고서 돌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각 분야별로 저마다 잘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마다 전문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런 경험들을 넘어서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성을 넘어서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깊은 곳에 아침 무렵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경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끄집어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해요.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때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감동이 되었어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레마의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내 머리로 지금 내 처지에서, 내 상황에서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더라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칼럼을 썼고 그리고 한번 인용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 나라의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어가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내용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오리를 수입하라는 거예요. 또 어디선 오리를 수입하라는 거예요. 이거 찍어두고 말이 안 돼 했으면은 그걸로 끝났을 텐데 이 선교사님이 수입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오리는 또 못 들여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오리도 부화하기 전에 알 상태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했는데 오는 도중에 뭐 선교지니까 후진국이니까 이게 제대로 보관이 안 된 거예요. 다 깨지고 상하고 딱 두 알만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암놈, 순놈, 순놈이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근데 암놈, 순놈이고 둘이 번식이 되면서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전염병이 줄어요. 어떻게 된 거냐? 선교사님은 몰랐는데 그 전염병의 원인이 물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리는 물뱀의 천적이었던 거예요. 이 천적들이 번지면서 물뱀들을 잡아먹고 물뱀들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전염병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상까지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사실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대군이 10만이 넘게 몰려들었는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겁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려는 거예요. 외쳤더니 2만 2천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대적은 10만이 넘는데 나는 10,00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는 너무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게 안 돼요. 요게 안 돼요. 내 처지, 내 환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말든 내 처지, 내 환경, 내 이성적으로 지금 판단을 내리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잡아요. 자기 처지를 잡아요. 이성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안 돼. 이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가에 들어가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셔요. 그리고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려는 거예요. 머리로 따지면요 못 나갑니다. 이거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론이 나가요. 머리가 나가서 모질이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기를 원해요. 베스도 총독이 볼 때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바울은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이거든요. 대사가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이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하는지 보면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미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되게 현실을 봐요. 자신의 처지를 봅니다. 그걸 넘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리디아하볼 줄을 훈련을 시키실 때 참 사람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이번 보고 이게 줄을 서가지고 돈도 없는데 줄을 서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는 거예요. 줄 서요. 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없는데요. 근데 자기 순서가 바로 되기 직전에 누군가가 와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비행기 티켓을 끊을 만한 돈이에요. 이런 그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일이 아니죠. 이런 식의 명령.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보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고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부어 먹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요 울어요. 하나님 나는 부정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는데 인분똥 말고 다른 똥으로 고먹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뿐만 아닐 뿐이지 다른 똥 마르는 걸 거기다 불을 떼서 그걸로 떡을 구워 먹어요.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 취급하죠. 저 뭐야 장작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상징이요 표징이었던 거거든요. 자, 세 가지 넘어설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넘어서느냐? 시골을 넘어서셔야 돼요. 두 번째 뭘 넘어서시느냐? 여러분의 경험을 넘어서셔야 돼요. 세 번째 뭘 넘어서시느냐? 여러분의 이성을 넘어서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견관진들이 철저하게 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계들을 넘어서는 훈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 네,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주님의 엄청난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요 그것 때문에 주어진 이익에 눈이 똥물해져서 아싸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 축복 역사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면은 오는 한계가 이거고 이 축복 역사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는 것. 요게 더 본질인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관전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거든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고백한 것,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 알 때 바로 그 지식에서 이런 겸손함이, 이런 자기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람직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관심사,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해내는 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업 현장에서, 아줌마들이라면 동네 분유회 안에서,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군대 갔으면 군대 내에서, 거기가 내 삶의 현장인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본질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다시 말해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의 존재 목적이고 여기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기도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전도도 힘쓰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전도의 삶이 가능하거든요. 힘쓸 때 제대로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라. 범사에 우리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건지라고 세상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있으나 많아요. 왜냐하면 영혼 건지라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끝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전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가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나가야죠. 못 나가면 보내야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게 선교 예배 또는 금요일마다 선교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이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 2차 대전 팀백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 사회에 굉장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반발에 대해서 히틀러를 막 비방하면서 히틀러가 잘못했다, 요 얘기보다는 독일 기독교인들, 독일 교회들에게 주로 책임을 물어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 히틀러를 욕하고 히틀러를 비방해야지 왜 독일 교회에 대한 각성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그랬더니 이 니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동일한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라는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히틀러뿐이겠어요? 독일 교회뿐이겠어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침묵했기 때문에, 입 다물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기회, 천국 갈 기회, 죄사함 받을 기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기회,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라는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이 명령,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예수 전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답니다. 목사님은 어떤 때 가장 큰 영적 위기를 느끼십니까? 대전도자인데,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많은 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도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막상 내 곁에 다가와 만나게 되는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나의 가장 커다란 영적 위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 정도는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가 내가 가장 위기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전도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하니까 지금 내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한 사람, 이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 그게 가장 큰 영적 위기라는 거죠. 왜? 주님의 지상 영역을 하나님 종이 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목사님 믿겠어요?
어느 목회자나 어느 성도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핵심적인 명령,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전하고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이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한마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찢지 못하는 그게 이제 영적 위기인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회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래도 한 가지 승복을 했다 싶어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목요일 날 저녁에 고산돌 시인이라고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시인이 있어요. 사단법을 최근에 하나 만들었어요. 이 시인하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국문학과 교수 이분이 문학을 하는 사람답게 역시 술에 쩔어 사실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술을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마 교회가 가지는 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든 말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고산돌 시인은 전에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전도를 하니까 제가 탕자예요. 돌아라 가야 되는데 제가 탕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순종을 좀 했으니까.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시면서 제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는 입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 그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믿고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앞에 풍성한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 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 관심사를 저도 여러분과 같이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 차례요. 250